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생의 경주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시겠어요? 인생의 경주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좋아요. 이렇게. 네. 옆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경주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그 비행기를 이렇게 운행할 때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의 이 두 가지 비행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게 막 넘어가네요. 시계 비행이라는 것은 Visual Flight Rules, Visual Flight. 그러니까 파일럿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밖의 상황들을 보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것이고, 계기 비행은 여러분 저 계기판이 있죠. 그 계기판들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러니까 Instrument Flight Rules라고 하는데, 계기판에 의존해서 이제 뭐 관제, 타워, 기관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는 이 시계 비행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전투기는 갑자기 하늘로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오죠. 예, 그 탑건 같은 거 보셨어요? 탑건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예, 기체 반전 등의 고난도에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파일럿들이 순간적으로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하늘인가 바다인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비행기는 막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조종사가 보기엔 막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비행기가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비행기끼리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향 감각이 막 흔들리고 혼동되고 헷갈릴 때, 그 큰 위기의 상황에서 조종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이 계기판이라는 거예요. 계기판. 계기비행. 자,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는가? 마찬가지 아닌가? 때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안 보일 때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눈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지고,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련과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아도 그런 것이 우리 이제 2024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때 눈으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 시계 비행을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놓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파일럿들이 앞에 이 계기판을 의지하듯이 우리 인생의 영적 방향 감각이 이렇게 헷갈릴 때, 혼동될 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세요. 계기판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이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자, 인생을 우리가 종종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달리기. 바울 오늘 이 말씀에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시에서,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세 가지 경기가 굉장히 인기였다고 그래요. 달리기, running, 달리기, 복싱, 권투, 그리고 승마, 경마라 해야 되나, 승마. 말을 타고 이제 누가 이제 잘 달리느냐.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중요한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 우리 다 이제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를 잘 완주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방향이에요. direction.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방향. 이거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26절 앞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리게 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 고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시골 청년이 창과 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한 채 이제 말을 타고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이 이 청년의 말을 갑자기 막 세우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금 나는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말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꺼내놓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장담을 하더래요. 그때 갑자기 노인이 청년을 향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자네는 승리와는 멀어질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봐, 이제 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곳은 북쪽인데 자네는 지금 남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많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멘, 아멘. 자,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 표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He is the Word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flesh,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바른 방향,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6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허공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얘기해 주세요. 허공을 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영어성에 I do not fight like a boxer beating the air.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이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허공에 대고 복싱 연습을 하죠. 복싱 연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래요. 섀도우 복싱. 그러니까 가상으로 상대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정작 이제 진짜 적이 나타났어요.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냥 하늘만 치고 있어요. 허공만 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허공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옆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life.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재능들을 가지고 Do not wast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인생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이 귀한 선물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허비하고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자, 작년에 우리가 목적 이끄는 삶을 함께 1년 동안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눈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your life? 우리 삶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To give God glory.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What is the destination, ultimate destination of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미쳤구나. 그렇죠.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파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나라에서 그분과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소개시켜, 꽤 오래전에,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주연한 영화를 아마 제 나이, 제가 볼 때 한 30대, 40대, 50대, 몰라요. 20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이분이 나온 영화를 못 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굿모닝 비에트남, 굿윌 헌팅, 굿윌 헌팅, 패치 애덤스, 미세스 다우트파이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명화 중에 명화, 죽은 신의 사회. 이 영화는 이제 1990년도에 한국에서 개봉이 됐는데,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는 감독이 호주 사람입니다. 시드니에서 태어난 이언이라는 그런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키팅, 저기 이제 위에 있는 저 선생님, 키팅 선생님은 정말 좋은 교사의 어떤 롤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뭐 이 영화는 저도 이게 뭐 탑 3에 들어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1, 2위를 다투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저는 그래요. 누군가 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를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 사람처럼 진솔하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을까? 허구의 이야기예요. 소설의 이야기를 각본에 따라서 연기하는데 이 배우가 연기를 하면 실화 같아요. non-fiction. 다큐멘터리 같기도 해요. 그 누구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주 미담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로빈 윌리엄스는 영화를 찍을 때마다 제작사에 요청을 해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 홈리스, 최소입니다. at least, minimum. 그러니까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십시오. 이거를 요청한답니다.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 숫자를 카운트해 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그의 인생 동안에 무려 1520명의 홈리스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세요. 이 아저씨 이분 굉장히 닮았어요 또. 그리고 저분이 나중에 유명한 또 엑스트라가 됩니다. 이 홈리스였던 사람.
정말 멋진 배우예요. 연기자이고 또 주위를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제 삶은 좀 많이 힘겨웠던 것 같아요. 두 번의 이혼을 겪었고 또 뭐 돈이 많을 때는 여러분 뭐 수천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각한 우울증, 술, 마약 찌들어 살았고 이 중독 치료를 위해서 이게 리헵이라고 그러죠. 이 재활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은 정말 약간 영화 같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워낙 좋은 이미지의 배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던 2014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잘 이겨내고 결국은 재기하는가 싶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큰 저택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 저도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진솔한 연기자, 뭔가 웃음과 유머의 그런 아이콘이었던 이 로빈 윌리엄스, 세상을 살면서 부와 명예와 모든 인기들을 다 가진 아쉬울 거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 이쯤에서 여러분 전에 나누었던 공식을 한번 제가 소환을 하겠습니다. 그때 못 오셨던 분들은 이 공식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식은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 zero 같지만 마이너스 God, 하나님이 빠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good minus God is nothing.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다 할지라도 플러스 God, 하나님 계시면 어때요? good, 최고예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보기 참 좋다, 너 귀하다,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까먹은다 할지라도 우리 유스들 마찬가지예요. Good minus God is zero, but zero plus God is good. 그것이 아니에요. He makes all things great and beautiful.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타깝지만 로빈 윌리엄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스토리가 없어요. 거듭난 사건이 없습니다. 허무와 우울증, 술과 마약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모른 채 그렇게 부인하며 사는 인생은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허공을 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탁월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지혜자는 역사상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킹 솔로몬, 솔로몬 왕. 이 사람이, 이분이 쓴 지혜의 책, 이 잠언,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그런 phrase, 워드가 있어요. 지혜의 왕이에요. 이 사람 같은 지혜는 없을 것이다.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은 참 뜻밖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을까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Nothing, nothing. Everything is nothing. Meaningless. 헛되다. 의미 없다는 것. 자, 솔로몬은 아버지가 정말 많은 것 물려줬어요. 근데 지나친 사치와 방종에 빠졌고요. 처하고 첩, 컨큐바인이라는 처하고 첩이 1000명이래.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이 못된 남자가 한 명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1000명이래, 1000명. 오빠,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 막, 와, 스트레스야 이거 엄청. 대부분의 그 여인들이 여러분 정략 결혼이라, 그러니까 그 이방의 딸들이에요. 공주들 뭐 이런. 왜냐하면 그 땅을 같이 차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결혼을 했어요. 1000명.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방력이 약해지고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해요. 믿었던 신하가 배신을 합니다. 자, 고통과 후회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 쓴 글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에클레시아스.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자기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 헛되다 그래요. 그러다가요, 전도사 이제 마지막 장에 여러분 이 12장에 가면 그 결말에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전도서를 읽을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교훈을 남겼는데 그게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허공을 치지 않고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경주 마라톤 같아요. 때로는 달리기 같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인생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는 세 번째 원칙은요, 여러분 25절인데 거기 읽을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절제합시다. 절제하세요. 다른 성경은 self control 이런 얘기가 나와요. control yourself. 자, 이 절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운동선수의 삶을 비유한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게 보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UFC, 여러분 UFC라는 경기 아세요? 격투기. 어느 때 쉬는 시간 때 이렇게 지나가니까 격투기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막 이러는데도 좋아해. 이상하다. 격투기예요, 격투기. 자, 한국 선수 중에 은퇴했지만 이제 김동현이라는 좀 키가 큰 이렇게 선수가 있어요. 이제 뭐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젠가 인터뷰한 글을 보니까요, 이 권투나 격투기 하는 선수들에게 이 개체량을 통과하는 이게 정말 큰 도전이고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인, 여러분 보시면 그 밑에 몸무게 재는 거 있죠? 스케일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든, 실패하기도 한다는데, 원래 김동현 선수는 체중이 몸무게가 88kg인데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77kg까지 빼야 된다고 그래요. UFC에서 평소 자기 몸무게의 10kg 이상 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11kg을 짧게 해야 될, 짧게는 5일 만에 뺀다고 그래요. 우리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시죠? 야, 1kg, 2kg 빼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5일 만에 11kg를 뺀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먹고 싶은 거뿐만 아니라 먹어야 되는 음식, 물, 이것도 다 절제.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스케일 재는 저 개체량 마지막 그 전날에는요, 물, 음식 전혀 먹지 않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네. 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선수들이 절제하고 저렇게 고생합니까? 네. 무엇 때문에? To the victory, 최후 승리를 위해서요. 좋은 어떤 제가 볼 땐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데, 자, 그 열매에 보면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맞나? 제가 옛날에 이게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나와요. 절제.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소유하고 뭐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절제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절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 얘기예요. 네가 원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더운데 왜 교회 나와? 여러분 쇼핑센터 가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자, 구약의 다윗 왕,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는 이런 좋은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물건들, 최고의 건축 자재를 여러분 그 근동지방 전체에서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시작을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마 했어요. 네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내가 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에게는 해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왕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여건이 됐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멈춰 스톱했어요. 이에 다윗이 곧바로 스톱, 멈춥니다. 이게 절제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멈추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며.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진정 잘 사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잠언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왜 마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생각, 여러분 말, 여러분의 행동은 from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uard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라. 절제하라. 여러분 좋은 차의 특징, 옛날에 소개해드린 좋은 차의 특징은 엑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 잘 나가는 거예요. 붕식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차는 여러분 브레이크가 좋은 차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그 시드니에 있을 때 이제 1,000불짜리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예. 뭐 오래된 얘기지만 1,000불짜리 차는 없어요, 사실. 거의 폐차 수준의 다이하츠 슈레이드라는 아주 소형차인데 이 차가 잘 달립니다. 아주 잘 달려요. 예. 그런데 오래된 차다 보니까 이게 스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몇 번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고치러 갔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할 수 있으면 차를 바꾸라고. 이거는 네. 그런 차도 타고 다녔어요. 예. 뭐 에어컨도 안 되지만 이게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차.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다니면 뭐 합니까? 멈추지 않는다면, 멈출 수 없는다면 끝인 거예요. 자,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자, 본문을 기록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자, 아까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읽고 쉬운 성경으로 됐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 나는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전도자라고 다니면서 하는데 나는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쯤에 가면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절제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어쩌면 이게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제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격 미달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그런 삶,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찌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인생의 경주, 이 경주를 여러분 잘 달리세요. 잘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상들을 다 받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인생의 경주 승리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